로마서 6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연대한 자들에게서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영적 실체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에게서 발생을 해요. 이런 사건 발생이 없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살아난 자들은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함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연대한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영적 사건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신앙을 끌어다 쓰면 6장 1절 2절에 나타난 대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은 지구적으로 부상하는 재생 로마 제국 아래 거하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의 덫입니다. 덫. 용서, 사랑, 은혜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당기더라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는 자신 안에 죄가 살아나요. 자신 안에 아담이 살아나요. 자,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아담의 형상, 아담의 증상들,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패역한 인간들이에요. 패역한 인간들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 죄의 몸은 사망과 죄의 종노릇이라는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 5절에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이 말하는 영적 현실은 자신 안에 아담, 옛사람의 죽음,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담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아담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아담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몸이 살아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자신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아담의 죽음, 죄의 죽음을 동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낳은 해산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낳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죄의 지배 아래 벗어남으로 가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사망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입니다. 본문 7절은 6절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이신칭이 다른 말로 죄에서 자유를 얻음을 교리나 자신의 믿음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뭘로 주장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내 안에 아담이 죽은 영적인 실체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져온 결과를 주장하는 거죠. 오직 새 생명이라는 그리스도로 죄에 대하여 죽음, 아담의 죽음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죄와 사망을 다루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반영합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건이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서도 확인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과 같은 죽음이 내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8절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죽음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서 단번이 죽으심이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영적인 실체죠. 그거와 똑같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속박한 영적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 내포된 나의 옛사람 아담의 생명을 죽임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시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증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생명이기에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거나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적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시에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더라도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담의 세력에 연루되어 끌려가는 경건의 민낯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시 죄가 살아나는 사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 의의 종, 죄의 종을 얘기하고 7장에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현실은 본문 12절, 13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의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지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같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다시 살아나서 그 죄를 죽이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배태한 영적인 현실과 중첩적으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죄, 이 죄를 죽여야죠. 몸의 사욕과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된 죄가 실질적으로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을 지배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죄의 주인 노릇을 처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12절, 13절이 명령하는 대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문 12절 13절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용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쳐지는 순종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죄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 상호관계를 본문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 이렇게 언급을 하고 11절에서는 죽은 자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자로 언급을 하다가 14절에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능력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실질적 지배를 요구합니다. 죄가 육신의 생명을 타고 죽은 또 죽을 몸에 역사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바쳤지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라. 정리합시다.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을 빌미로 죄와 또 죄악을 행함과 죄 가운데 살아감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 13절로 지상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실질적 지배로 삼키는 죄를 죽이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